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단편소설 별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여러 번 실려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별에는 한 목동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인데요, 사람을 만나기 아주 힘든 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산자락에 이렇게 양의 우리를 치고 그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주인 집에서 그 양의 주인이 음식을 보름에 한 번씩 노새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짐을 지고 올라오는 이 꼬마 머슴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아주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짐을 가지고 올라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을 만나서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에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주어 섬깁니다. 이 목동이 기다리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설의 한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아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영세를 했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해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진짜 관심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댁 따님, 이 근처 백리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2주 만에 사람을 만나서 마을 일들을 물어보다가 본인의 진짜 관심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인댁의 따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 나타난 멋쟁이들이 잇따라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이런 따위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산에 사는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 네가 그런 걸 알아서 무엇하느냐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다고.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이 목동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살 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회상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 목동은 사람에 고파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에 고파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말에서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스포일러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설 읽으려고 대기 중이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젊을 때 스쳐 지나갔던 연정을 회상하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름마다 오는 사람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었을까요? 이 20살 목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통해 마을 소식을 듣기 위해서, 특히나 연모하는 이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보름마다 찾아오는 그 동료를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이만큼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듭니다. 이 노곤하다라는 말이 원래는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뜻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몸이 노곤노곤해진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약간 부드러운 의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듭니다. 양쪽 다의 의미로. 한편으로는 지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렙니다.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그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더욱더 그를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 무엇을 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까? 촛불에 불 붙이는 절기인가요?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항상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늘 이렇게 촛불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1개 붙이고 다음 주에는 2개 붙이고 이렇게 초에 불을 계속해서 붙여나가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초에 불을 붙일까요? 대림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불을 붙이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과거를 생각합니다. 벽난로에 불을 붙여놓고 그 앞에 안락의자에 앉아서 혹은 어디 모여서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면서 가운데 불 붙여놓고 그 주위를 둘러서서는 가만히 그 불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과거의 추억들이 그 불길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추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초에 불을 붙이면서 무엇을 추억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추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낮은 곳 이 땅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불쌍했던 한 장소, 거기에 있었던 말먹이 구유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미래에 세상이 없어지는 그때에, 종말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번째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것을 한자로 초림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미래를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불길을 바라보면서 과거만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당회에서 정책당회를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최우찬 장로님께서 자택을 제공해 주셔서 둥글게 앉아서 10시간 동안이나 민폐를 끼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불멍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놓고 치열하게 논하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곤 하는데, 특히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바로 그 미래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기다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대림절은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림절을 크리스마스하고만 연관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앞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열흘이 지나면, 이제 20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같이 아이케아를 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케아에 가셔서 그분이 저희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저희 첫째가 초콜릿을 딱 보더니 이거
애드번트 초콜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저는 모르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대림절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씩 뜯어 먹으라고 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지만 여기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 뜯어 먹으면 초콜릿 나오고 또 하나 뜯어 먹으면 또 초콜릿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는 큰 선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크리스마스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인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를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사용하는 성구 일과에서는 대림절 본문으로 재림을 다루는 본문을 선정해 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 읽으라고 선정해 놓은 말씀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의논해서 선정해 놓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서 골라준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도 한 가지 기다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던 바로 그때에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세웠던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여러 고생을 한 끝에 이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는 사탄의 방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마나 애틋해졌을까요?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 한국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자주 만나기 어려운 곳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감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미션 캐나다 신문사에서 주최한 그 예수쟁이 콘서트에 갔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3부 예배 때 발행인이신 강창구 목사님이 인사하러 오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이 콘서트를 되게 공들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콘서트 연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특별한 이벤트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토론토 땅에 있는 여러 교회의 사모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다. 그런데 늘 사모님들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목사님들만 주목을 받고, 그래서 이 사모님들의 고생을 좀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사모님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거기 오신 사모님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한국 왕복 항공권을 드리는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분이 사모님이신지 딱 이렇게 호구조사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사모님이신 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순서가 되니까 자, 이제 사모님들만 핸드폰을 켜십시오. 공연 중이니까 원래 꺼놔야 되잖아요. 사모님들만 핸드폰을 켜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보이스톡이 갈 겁니다. 보이스톡이 걸려오시는 분은 선정되신 거니까 손을 들고 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 뒤쪽에 어느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거기로 향하고 막 사람들이 가고 사회자가 막 그리로 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당황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잠깐만요. 엄마예요.
하필 그 타이밍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는 게 보이스톡으로, 카톡으로. 그래서 되게 당황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그분을 그냥 계속 올라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는 거죠. 엄마한테 온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에 계셔야 되는 그 엄마 목소리가 무대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당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죠. 무슨 TV 방송국 같은 데서 할 것 같은 그런 이벤트인데 우리 미션 캐나다에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그 어머님을, 사모님의 어머님을 아주 특별하게 미리 몰래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거기서 상봉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아주 특별 이벤트를 해서 아주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남편이신 목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밀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본인이 잘 지키셨는지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의 그 정도면 눈치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티를 많이 내셨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멀리 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을 애틋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기회가 됐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뭔지 모르니까 왜 바울이 거기까지 못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신히 어떤 기회를 잡아서 본인은 못 가고 자신의 동역자인 그리고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두근거리면서 또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6절, 7절에 그 기쁜 소식이 나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생각보다 잘 지키고 있더라 이런 거죠. 짧게 선교하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방통행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심초사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이 걱정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9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10절, 11절에 기도를 덧붙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4장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안에서 바울이 또 다른 놀라운 기다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강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기다림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기다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조금 의아한 표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 교회 교인들은 아주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면 더더욱더 그 신앙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칭찬하지만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짧은 선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앙으로 우뚝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바울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꽤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빠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하고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가르치다가 내가 뭐 빠뜨린 게 없나? 중요한 것 중에 이런 생각할 때쯤에 쫓겨난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덴쯤 도착했을 때, 고린도쯤 도착했을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뭘 빠뜨렸지? 생각해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짧게 가르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디모데도 알려줬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곳저곳에다가 재림의 소망을 불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밑밥을 깔아뒀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너희들에게 있는 것 알고 있다, 잘하고 있어, 필요한 거야.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또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거야, 이 강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도 또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 소망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소망을 엮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도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은 끝내주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권고를 다루게 되는 4장과 5장에서도 바울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길게 상당한 파트에 걸쳐서 이야기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바울이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업의 대가입니다. 조금씩 찔러주다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잘 모르고 있지? 라고 이렇게 조금씩 찔러주다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 5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이 없거나 재림의 소망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2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혹은 재림의 소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떠할까요? 이건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재림 자체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건 아닙니다. 재림이라는 것이 있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재림의 때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나의 동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다면, 온전한 소망이 있다면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그 전에 죽게 될까 봐, 그것도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닌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타락하지 않을까, 내가 나의 구원을 놓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오해들을 교정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과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2절 13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림의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속마음에, 마음 깊은 곳에 이거 우리가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만약에 안다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쯤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든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왜 못 지키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한 3년 뒤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 3년 동안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3년이면 놀 수 있는 시간이 2년 11개월 29일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날 회개하면 되지, 거룩하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재림의 때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놓고 보면서 비교하면서 재림의 신기가 언제일지를 자꾸만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진짜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날짜를 찾아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분들이 나는 드디어 날짜를 알아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러분 어떤 내용들인지 아시죠?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그 날짜가 정해진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정해진 걸 알고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구제에 쓰고 이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보통 재산 다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어디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다가 날짜가 지나고 나면 빈털터리가 돼서 나옵니다.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시느냐 하면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강조하실 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강조하실 만큼 이 재림의 날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두셨습니다. 혹시 날짜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면 본인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게 거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거든요. 거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 안에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날짜라도 알면 거기 맞춰서 준비라도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도적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긴장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도움 없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라고 그런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항상 깨어 있습니까? 잠도 자야죠. 실제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종종 비유로 드는 내용인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고 있다. D-Day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V-Day는 전쟁이 실제로 완전히 끝난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크리스마스, 초림의 그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하셨던 때입니다. 우리가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던가 여러 영화 같은 작품에서 보게 되는 바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보시면 하늘에서 공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침투하고요, 바다에서 상륙함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어 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특공대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던 때입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던 이 땅에 균열이 생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상에 균열이 생겨나서 그 위를 우리가 걸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때까지 이 혼탁한 세상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 삶에 이미 비치고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땅에 있습니다. 아직 사탄의 통치가 남아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뚫어두신 그 구멍이 보입니다. 우리 바깥에 보이는 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흠없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거룩함, 흠없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레위기에 나왔던 그런 정결함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의 몸의 어떤 정결함, 우리의 어떤 생각의 정결함, 우리의 마음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죄악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랑을 언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피차간에 사랑하라라는 건 교인 간에 사랑하라라는 얘기고요. 근데 거기서 추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로 넓혀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사랑이 뻗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 말씀 12절과 13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거룩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지켜줄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굳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소설에서, 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 목동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목동이 어느 날 음식을 가져올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야 될 이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오후가 되도록, 오후 3시가 되도록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야말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짐작이 가시죠? 주인 댁 딸 스테파네트가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산까지. 알고 보니까 이 꼬마 머슴은 알아누웠고 병이 들어서,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가씨가 직접 거기를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스포일러를 전했죠. 둘 사이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 자체가 그건데, 이 당시에, 이 프랑스가 이 당시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통속소설 중에 보바리 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런 소설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회를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K드라마, 막장 드라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는 그런 사랑 싸움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특히 고위층들의 습관이었다 그래요. 관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런 사랑도 있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플라토닉한 사랑인데, 사랑하던, 연모하던 그 주인집 딸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비에 젖고 그 몸을 말리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나란히 붙어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밤을 보내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거룩함을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의미도 알려주고 거룩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켜냅니다.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흠없는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우리 자신도 보살피고 그렇게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흠없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다렸던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과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흠없는 거룩함을 매 순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땅 위에서 그 파도 속에서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거룩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